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으로 요셉과 니고데모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원래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부터 금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다니시다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해가 지기까지 한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왜 안식일 날은 시체를 무덤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요 3시간 안에 다 처리를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 처리를 해야 하는 요 시간, 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한 6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를 우리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하루라고 보는 것이고 금요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유월절의 절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어린 양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어린 양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 이 니산월 10일쯤 되기 때문에 그날을 어린 양의 선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의 입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날이냐 하면 어린 양으로서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종려주일은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싸우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을 벌이시고, 이런 모든 시간들은 이 양이 정결한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날이에요.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부패에 있었고 성전은 돈 바꾸는 자들, 물건 파는 자들, 이런 자들로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결성, 예수님의 정결함을 드러내는 과정이 화요일, 수요일 이 과정 속에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는 분이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깨끗한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혼내시며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 내리시는 것, 이것 자체가 다 예수님이 정결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원래 유월절 때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며칠 동안 데리고 같이 있다가, 깨끗한 어린 양을 데려와서 같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니산월 14일, 우리말로 하면 목요일에 잡는 거예요.
목요일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드리는 거죠. 고기는 먹고 그리고 그 피는 쏟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신 날부터 목요일 저녁 해가 진 이후에 최후의 만찬부터 그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어요.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새벽에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최근에 계속 이름들 나오면 바라바 예수 그렇게 하듯이, 나사렛 예수 그렇게 하듯이 당시의 이름 앞에는 지명을 주로 집어넣어서 어디 사람 누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이름은 요셉인데 어디 사는 사람? 아리마대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곳에 살면서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주로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관장을 하였고, 종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담당을 하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증언하기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그래도 마음이 열려서 당시에 부패한 타락한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라 그래도 깨어있는 공회원,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공회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에 자신은 그 결정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지위나 그의 환경이나 그의 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 숨기고 살았던 사람.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에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도전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상황들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낮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사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당시에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기까지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사람.
너도 나사렛 사람의 한패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사람. 그 대신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비싼 향품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또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아무도 묻히지 않은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약 지금으로 말하면 한 34kg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 34kg의 기름을 들려도요 이 두 통으로 양쪽으로 들어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건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할 만한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향품을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기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이 신앙 사이가 연결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자기들 속에는 있었지만 그 사회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학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혹시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여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마치 그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이 출교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하나였죠. 왜냐하면 그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건 그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얼굴 들고 또 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영광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귀해서 우리도 숨겨진 제자처럼, 숨기며 살아가는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다 지켜보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들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시신은 그냥 공동묘지에 버려져서 험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 사람과 한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신하지 못하던 삶에서 이들의 삶은 더 이상 숨기는 신앙, 숨겨진 제자의 삶이 아니라 공개하는 신앙, 드러내는 신앙, 밖으로 표현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빌라도가 두렵지 않고, 더 이상 그 사회의 관습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담대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숨겨진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확실히 믿게 되었을 때, 붙잡게 되었을 때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분명하게 헌신할 수 있는 신앙,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 말하는 것은 가장 우선 첫 번째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장 첫 번째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공개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나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 말을 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고백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과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보다 더 근원되고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언하며 사는 삶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증언하며 사는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을 뿐 아니라 시인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그러지 못하고 숨겨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그가 부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숨겨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숨겨진 제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증언하는 신앙인으로, 담대하게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같이 모여 성금요 예배 8시에 우리 가상 7원으로 묵상하면서 같이 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고백되어야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금요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